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것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탈무드를 아시죠?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머리가 두 개이고 몸통이 하나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했을 때 머리가 둘이고 몸통은 하나다. 근데 탈무드에서 나온 질문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두 사람으로 볼 것이냐.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다. 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두 사람으로 볼 것인가. 탈무드에 답이 나오는데 답은 뭐냐면은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가 같이 고통을 느끼면은 그거는 한 사람이고, 만약에 뜨거운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머리가 전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두 몸이다. 두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두 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지체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 거죠.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가 뭐 문틈에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다 그 고통, 온몸이 그 고통을 느껴야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상적이라면은 어느 지체가 약하고 아프면은 그 고통과 그 약함을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병으로 혹은 다른 문제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아야죠. 알아야지 또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픔을 우리는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확실한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역 교회들을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각양의 교회들이 있죠. 또 사이즈도 크기도 다양합니다. 뭐 1,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5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0명, 뭐 1000명, 2000명, 5000명,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죠? 꼭 그렇습니까? 아니요.
1000명인 교회도 10,000명인 교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32절에 상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든 모여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일체감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이 뭐 만장일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정치에 따라서, 정치 시스템에 따라서 교단들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나눠져 있는 건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뭐 회중 정치냐, 장로 정치냐.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를 결정할 때, 의결할 때 뭐 투표를 한다든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대다수가 아마 투표를 할 겁니다. 또 다른 방법 뭐 있을까요? 뭐 소수겠지만 제비 뽑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비 뽑는 교회들도.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여기 프렌즈 교회 형제들은요, 투표를 안 해요. 투표를 안 해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는 투표를 안 해도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몇천 명 모이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게? 돼요. 영어 단어로 이들이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consensus. 그 원래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일치라는 뜻이에요. 일치, 합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만장일치, 어떻게 의견이 다 같을 수 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합의.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결정 안 해요. 그날 결정 안 한다고 뭐 죽고 사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 프렌즈 교회 역사를 보면요, 6개월 걸려서 결정한 것도 있어요. 형제요, 우리 오늘 합의가 안 되니까 한 달간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다시 모입시다. 한 달 후에. 전에 우리가 교회가 연합되기 전에 저희 제 전에 섬기던 예친 교회가 프렌즈 교회에서 후원해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단 모임에 제가 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슈퍼인텐던트, 그러니까 교단 총회장이죠. 총회장을 이제 선출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한 4명 정도가 갔어요. 참석을 했어요. 라미라다에 있는 교회에 모였는데 10시인가 9시 반인가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요거 이제 끝나면은 거기서 밥을 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한식집들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갔습니다. 다 같이 4명이서.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3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단 장로들이 추천한 총회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3명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회자가 우리 15분간 기도합니다. 15분 후에 다시 토론해요. 또 반대. 그래갖고 배는 고프고
밥은 안 주고 2시 넘어서 끝났어요. 2시 넘어서. 결국은 그게 뭐냐? 컨센서스. 그 3명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박차고 나갔을까요? 니네 마음대로 해! 아니요. 결과적으로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우리의 생각은 달랐지만 다른 형제들의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합의예요. 이게 컨센서스.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제비를 뽑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한국 단어가 뭐냐면요, 합의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순복. 이미 한번 결정되면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뜻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해요. 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투표를 해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이 결정됐더라도, 그렇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믿고 양보하고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 순복이 없으면요, 절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스탠다드. 오늘 32절 상반절에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시 말해서 기준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순복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이 맨날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 생각만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가끔 한국 뉴스 보면 화가 막 치밀어요. 와, 저런 사람들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부 안 했습니까? 다 인텔리 출신이에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기초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에 기초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위에 때로는 내가 양보해서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보세요.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지금 사유재산을 이거 인정 안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까? 아니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용했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통용이란 건 사용한 거잖아요. 사용. 소유는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사용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필요한 곳에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해야 될까요? 이것은
모든 물질의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청지기 의식. 우리 모두 다 청지기예요. 여러분, 은행에 뭐 1000불이 있든 10,000불이 있든 100,000불이 있든 100,000불이 있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그 믿음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과 은혜의 결과로 소유를 통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궁핍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이건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내 재산인데 하는 의식 갖고는요, 초대교회와 같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재산을 통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에 대한 교훈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청지기로서의 의식이 회복되고 각자가 주어진 물질과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통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두신 하나님의 재물, 재능, 건강, 시간 등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세요. 땅에 묻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땅에 묻어넣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심으로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드린 찬양,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사실 그거가 제가 비즈니스를 내려놓고 사역자로 가는 그 터닝 포인트 가운데 그때쯤에 나왔던 찬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은 김민재 목사의 주제가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저도 목사로서 다 내려놨나요? 다 못 내려놨죠. 아직 ongoing,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청지기 의식으로서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결단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라. 오늘 한번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내 것을 포기하겠다. 여러분들 뭐 전부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 마이크 꺼도 내 목소리가 더 커 지금. 네? 포기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뭐 지식, 뭐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내 것이야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내 것을 내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에는 무엇이 요구돼요? sacrifice,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해서 벌은 돈인데 내놓기가 아깝죠. 아까운 마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도 섬기고 나눌 때, 즉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는요, 가진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목사님 난 별거 가진 게 없는데.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뭡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잘 아시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어떻게 수천 명을 먹여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 것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제한된 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마음과 제한된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가진 것도 뭐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여 엄청난 일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1년에 2차례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작년에 근데 한 차례밖에 못했죠. 올해는 두 번을 하려고 아까 광고 드렸지만 5월 23일 주일에 상반기 구제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유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르밧의 한 과부를 만났을 때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떡 한 조각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그거마저도 못 먹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농담하시나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1-1은 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포기하세요. 기꺼이 포기하세요. 이런 자기 포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제 아내도 그 학교를 나왔고 저도 그 신학교를 나왔는데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 뭐 먼데 아닙니다. 이게 아주사 그 시에 있는 노던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과 캘리포니아, 미국과 그 캐나다를 합쳐서 이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규모로는 가장 큰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입니다. 한 12,000명 정도 학생 수입니다. 뭐 학교를 자랑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아내와 저 둘 다 거기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요, 그 교훈이 있어요. 그 학부 학생들부터, 거기 뭐 간호대 학생도 있고 뭐 교육학 학생들도 있고 많잖아요. 학부 대학교 학생들부터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God first.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삶. 내가 왜 포기 못합니까? 하나님 우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지난주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2008년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월십 컨퍼런스를 그 교회에서 주최하게 됐는데, 제가 부족한데 기획과 진행을 맡았어요. 뭐 이민교회 역사상 이건 제가 판단은, 제가 그 이밸류에이트 한 게 아니라 평가가 뭐 전무후무한 그런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 모교인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담당자들이 그 행사를 봤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목회 생각이 없었습니다. I Worship Leader Ministry라고 예배 인도자 양성 훈련 학교를 셋업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제안한 것이 그 I Worship Ministry, I Worship Leader Ministry랑 APU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랑 공동으로 주최해서 월십 심포지움을 여는데, 이번에 첫 번째를 잘해서 매년 그러면 여름 방학 때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한 4박 5일 정도 학교 캠퍼스에서 기숙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월십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민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목을 God First Worship Symposium이라고 정했습니다. 홍보에 나섰습니다. 필요한 스피커들 다 준비하고, 타주에서 오는 분들은 비행기 발권까지,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 발권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TV, 라디오, CTS 방송에 제 개인 혼자 나가서 1시간 인터뷰해서 방송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한쪽 구석에서 부담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부담감이었냐면은, 월십 심포지엄 제목이 God First Worship Symposium인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God First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을 좀 세상에 알리고, 학교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김민재라는 이름을 좀 알리고,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 행사 3주 전에 캔슬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 안 와요. 뭐 행사하자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일을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고, 자그마한 교회지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수가, 우리 인생의 삶이 며칠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삶으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밑바닥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의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되심으로써 나의 것을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